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39절서부터 44절까지입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닷새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초막절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현재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지난주 주보에 제가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 추수감사절에 원래 성경에서 추수감사절을 찾아보면 오늘 초막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23장 34절 39절에 보면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일주일 동안 여호와를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뵙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면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습니다. 말 그대로 초막입니다. 나무와 풀로 집을 짓는 것이지요. 도시에 사는 유대인들도 자기 집, 개인 주택이면 집 밖에다가 뜰에다가 이렇게 벽에 기대서 나무판이나 무슨 천막 같은 것으로 사방을 둘러치고 그리고 그 지붕에는 여기 40절 말씀처럼 아름다운 나무실과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 또 이런 것들을 나무를 이렇게 지붕에다가 엮어서 집처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잠도 자기도 하고 거기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성경을 읽는데 대부분 시편 말씀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런 개인 주택이 없으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천막을 텐트를 이렇게 치고 천막을 치고 그곳에서 잠을 잔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베란다에다가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잠을 자면서 또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한다고 하지요.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호텔에 가면 그 식당 옆에 이 초막절에는 늘 초막을 하나 지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텔 식당에 식사하러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초막에 들어가서 밥을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잠을 자고 가기도 하고 아니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돌아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왜 그들이 이렇게 초막절이 되면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아니면 아파트 베란다에다 아니면 자기 집 뜰에다가 그리고 호텔 식당에다 초막을 짓느냐? 그것은 자기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에 초막에서 살던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들을 초막에서 살면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일주일 동안 이래 동안 첫날 그리고 마지막 날 안식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만든 이 초막절을 가리켜서 수코트라고 한다고 합니다. 수코트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수코트를 짓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지은 수코트도 방문을 하면서
서로 그 집에 다른 사람이 지은 수코트에 들어가서 기도도 하고 또 거기에서 잔치 축제를 벌이면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 우리는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 한 번 하고 딱 끝나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일주일 동안 그 수코트에 들어가서 잠자고 기도하고 거기서 음식을 먹고 또 친구들을 불러다가 축제를 부리고 또 내가 남의 집에 수코트에 방문해서 그곳에 가서 서로 축복하고 축제하는 기간, 이것이 8일 동안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끝나고 그 다음날 안식일까지 지내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왜 유대인들이 성경에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느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애굽 땅에 나와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감사하는 절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더우니까 햇볕을 가려주기 위해서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추우니까 거의 영하까지 내려가는 추운 날씨이기 때문에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재워주고, 그리고 아침에는 새벽에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벤석에서 샘이 솟아나게 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신고 나왔던 신발은 40년 동안 떨어지지 아니했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입고 나온 옷은 40년 동안 휘어지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물도 흔치 않고 샴푸도 흔치 않고 목욕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볼 때 그들이 머리를 감지 않아도, 우리 여성분들 매일 머리 감잖아요. 머리를 감지 않아도 머리에서 냄새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안 났을 것 같아요. 그죠? 목욕을 하지 않아도 아마 몸이 깨끗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먹을 것을 내려주시고 또 시원하게 해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시고 아멜렉과 전쟁할 때 승리하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평생 동안 자기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초막절의 의미는 농사를 다 거둬들이고 수장절이지요. 포도 열매에 열매를 다 거둬들이고 저장하고, 그리고 겨울 동안 양식을 다 마련해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에 세 가지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첫째는 가정에 대한 감사입니다. 가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가족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 초막절에는 가족에 대한 감사를 고백을 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고, 두 번째로는 믿음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유대 공동체,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초막절이고, 그리고 자기들은 영원한 나그네,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막을 짓고 나그네로 살았지 않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올라서 이동하면 다시 천막을 거두어서 짐승이기나 아니면 자기 등에 지우고 다시 길을 따라가다가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추면 다시 천막을 치고 나그네 생활을 했는데, 가나안 땅 천국에 갈 때까지 나그네 생활을 했는데 자기들에게는 갈 곳, 목적지 가나안 땅 천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를 드린 것이 바로 초막절의 감사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감사,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감사,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산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 바로 초막절의 감사고, 오늘 추수감사절날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의 감사를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초막절에 여러분 가족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이 있는 것을 감사하시고 가정이 있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 고난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이 고난입니다. 매일매일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바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 가족이 서로 힘이 되고 서로 기대고 서로 손잡고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가족에 대한, 하나님 우리에게 가족을 주셔서 이 가족을 통해서 어려움과 환난을 이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현대는 소위 핵가족 시대라고 합니다. 요즘 여러분 편리한 시대,
편리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여러분 식구가 적은 것이 부담스럽습니까? 많은 것이 부담스럽습니까? 식구가 많으면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부모님과 같이 사는 사람 흔치 않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은 뭐 옛날 오래전이에요. 부담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즘 부모님들도 자식과 같이 사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담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예배 때 오늘 권사님한테 물었더니 이러시더라고요. 가족하고 자식들하고 사는 게 힘들답니다. 요즘 부모들도 자식들하고 같이 사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자, 여러분 이렇게 부모도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족이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식도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또 탈무드에 보면 성경은 제가 얘기했지만 탈무드에 보면 가족은 새의 날개와 같다. 새는 날개를 부담으로 여기지 않는다. 새는 날개 때문에 오히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 때문에 삶의 용기가 생기고 가족 때문에 희망이 생기고 가족 때문에 사는데 에너지가 생긴다. 그래서 어려운 고난도 이길 수 있다. 여러분 가족 때문에 여러분 새처럼 희망을 가지고 훨훨 날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족마저 없었다면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손잡아주고 나와 함께 대화를 나눠주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 없었다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무력한 삶을 살아갔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주위에 남편이 없고 남편이 부담스럽습니까? 아내가 부담스럽습니까? 자식이 부담스럽습니까? 그러나 그들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내고 그들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가 생기고 그들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물론 가족이 한 집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충주에서도 가족이 따로따로 떨어져 살고 같은 아파트에서도 다른 집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그 가족들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된다라는 그러한 믿음은 여러분 가지고 사실 줄로 믿습니다. 가족이 없으면 쉽게 희망을 잃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가족이 없으면 고난을 극복할 에너지가 생기지 않습니다. 가족이 없는 나를 상생해 보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추수감사절, 이 초막절은 나에게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절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가족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가족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김송 집사의 간증을 제가 조금 보았습니다. 김송이라는 사람, 저기 제가 사진을 보았는데 이게 강원래가 사고 나기 전 며칠 전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저 사진 찍고 며칠 후에 사고가 났습니다. 김송은 강원래와 결혼해서 현명양처가 되는 것이 내 소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강원래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한 달 반 동안 의식이 없었습니다. 목뼈 3개가 부러져서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처녀였던 김송은 나는 오빠를 감정하면서 평생 행복하게 살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젊은데 평생 장애자 남편과 어떻게 살지 하니까 숨이 꽉 막혀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절망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나를 천사로 바라보는 프레임에 갇혀서 방송에서는 인꼬 부부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연기했지만 실제로는 남편과 매일 싸우고 남편과 늘 지옥과 같은 삶을 보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도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그래도 여러분 내가 그런 일 당하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편과 매일 싸우고 지옥과 같은 생활을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눈을 떴는데 그 끔찍한 집구석이 감사함으로 바뀌었다.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혔듯이 내가 원망과 불평에서 지옥 같은 생활에서 천국과 같은 그러한 기적이 나타났다.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통해서 감사함을 회복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시험관이긴 했지만 아들까지 낳아서 감사를 회복하고 가족에 대한 사랑과 감사 속에 살고 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남의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내가 그런 경험을 한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젊은 여인이 장이자 남편을 가지고 자식 하나 데리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절망적인 사람도 예수 이름 때문에 가족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사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날 나에게 가정이 있고 가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초막절은 신앙 공동체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초막을 만들기도 하지만은 공동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초막을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여러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초막을 만들고 그 해당 초막이지요. 그 해당 초막 안에 종려나무 가지, 감람나무 가지, 실버드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장식을 하면서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씀이지요. 그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 이 교회와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의 공동체 이 충주교회가 있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마다 이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령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여러분 감리교회 영성은 찬송과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의식도 있지만 우리 감리교회는 찬송과 말씀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 신앙에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감리교 초창기 웨슬레 목사님 말씀 설교를 했고 그가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 감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찰스 웨슬레 목사님, 그 동생 찰스 웨슬레 목사님은 찬송가를 만들어서 함께 찬송을 불렀는데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인 찬송가 하나가 바로 15장입니다. 15장 찬송을 보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감리교들이 모여서 이런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 강가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살하려고 가던 여인이 너무나도 가정생활하기 힘들어서 자살하려고 강으로 가던 여인이 다리에서 뛰어내려고 가던 여인이 이 찬송을 듣고 발걸음을 돌려서 감리교인들이 모여서 찬송하는 곳에 가서 찬송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듣고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변화를 받았어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가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가정이 구원되고 가정이 새로운 가정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웨슬리 목사님이 일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술집 받은 사람이 찬송을 부르고 이 찬송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아서 술집이 문을 닫고 술집이 여러분 교회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영이 살아나고 성령 충만하고 세상 염려 근심을 이기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나의 죄를 고백하게 되고 나의 교만을 낮추게 되고 여러분 불평과 원망의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역사가 이 교회에서 여러분 나타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 감리교도들은 열정적으로 찬송하고 열정적으로 설교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감동을 받아서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교회의 유익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충주교회가 예배당을 세우고 지금 35년 되어서 시대 역사에 따라서 이렇게 교회가 좀 연로화되고 교인 숫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마지막 죽는 날까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 끝나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분들이 또 영적인 힘을 얻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최기분 권사님 이 충주교회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벌써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적막하고 얼마나 허무합니까? 저 북한 땅에 교회가 다 사라지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살기가 곤고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이 교회가 있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이 추수감사절 우리 이 교회 공동체가 있으면 여러분 감사하시고, 교회 와서 여러분 교회 오면 누가 있습니까? 목사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함께 찬송할 수 있는 교인들이 있고 서로 기도할 수 있는 속도가 있고, 여러분 이 교회에서 여러분 큰 은혜를 받으시고 이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교회 오면 우리 또 찬양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런 찬양을 듣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교회 공동체에 감사하는 그러한 추수감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헌금 드리는 거 아까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교회에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이 헌금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여러분 기쁘고 감사하는 그런 고백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막절에는 또한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막을 짓고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집이 없어. 여러분 아파트도 있고 여러분 개인 주택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집이 없었어요. 그들이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목적지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들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나그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그네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는 아파트에서 여러분의 집에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다 놓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놓으라고 하면,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면 여러분 내가 손잡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내가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통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 아파트, 내 이름으로 소유된 모든 소유권 주님이 놓고 가라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가지고 갈래요? 소리칠 수 있습니까? 이거 내 거예요, 이거 내 겁니다 하고 여러분 소리칠 수 있어요? 다 놓고 어떡합니까? 가야 되는 겁니다.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놓고 가면 자식들이 그걸 가지고 싸움을 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놓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 집을 떠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어디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가나안 땅이라는 그러한 목적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는 이제 모든 농사를 끝내고 초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그곳을 바라보고 살아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절기가 초막절이고 추수감사절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진 보시기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 살해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스실에 돼서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가스실에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고통 속에서 저기 아이슈비츠 폴란드 아이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난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무릎뼈가 얼마나 튀어나왔습니까? 저렇게 말랐습니다. 종아리뼈가 하나도 없어요. 허벅지뼈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렇게 말랐는데도 여러분 가까이 가서 보면 얼굴에는 그래도 희망 미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저 사진을 보고 이 살아난 사람들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그 수용소에서 살아날 수 있었느냐라고 조사를 했는데 저들이 타고난 건강도 아니고 체질도 아니고 잘 먹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저들이 특별히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난 것도 아니고 조사해봤더니 단지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 옆에 돌봐주는 사람, 돌봐주는 파트너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돌봐주고 아들이 자식을 돌봐주고 친구가 또 친구를 돌봐주고 누군가가 서로 기대고 손을 잡고 가는 그런 사람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저런 고난 중에서도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뼈가 앙상하게 나올 정도로 영양실조 걸려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기대는 사람, 누군가가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여 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고 그것이 바로 하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이 바로 가족에게서 나오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에너지가 서로 교회 공동체에서 나오고 또 하늘의 소망에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추수감사절날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서로 의지하며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교회를 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서로 아버지 기대며 손잡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나그네로 살지만 아버지 나그네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본향을 바라보고 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망 중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아버지 초막절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가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주교회 모든 성도들 사업과 직장에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군복무 중에 있는 이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또 국내 국외에 사는 이들에게도 은혜와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늘 감사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중주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연로하셔서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수술을 받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편하지만 그래도 하늘나라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소망 중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동부 청소년 청년들 죄악의 어둠의 길에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길 복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톨가 목사님, 김종진, 임재찬, 박근선, 이뮤세 선교사님에게 은혜와 건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몽골의 주님의 어린 양교회와 차디에는 금화지교회, 빨라칠교회, 세네각 중학교, 창금 중학교 또 아버지 하나님의 장학 공공을 받고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우리가 작은 일을 하였지만 하나님의 큰 역사가 그곳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